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되게 좀 저한테는 좀 신비로운 날인 것 같아요. 한 해 마지막 날이고 주일이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매일 같은 날인데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는데요. 오늘 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지난주에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기억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제 성탄 절기가 쭉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이 그 초대 교인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요엘서에 있는 예언서죠.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요엘 3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나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과 딸은 예언을 하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날 나는 남녀 종들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이 요엘이 예언한 그 마지막 날에 이제 만민에게 영이 부어져서 이렇게 일어난 예언됐던 날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다라고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근데 이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로 그 회복의 날이고 새로운 세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성령이 임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보면은 결국에는 뭐 특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자녀들, 어린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를 뛰어넘는 예언을 할 수 있게 되고, 청년들도 환상을 보고, 특별히 나이 많은 늙은 사람들도, 노인들도 다시 꿈을 꾸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규정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고 젊은이들은 어떻고 노인은 어떻게,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 그것이 우리 성탄에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기쁨의 근원이 아닐까. 근데 제 삶을 돌아보면 좀 제 삶은 그런 기쁨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해가 또 시작되는구나. 올 한 해는 또 얼마나 고통당할까. 올 한 해는 또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이 많을까. 이런 걱정, 근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아무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서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는요, 참 좀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렇게 주보에 글을 늘 적는데 제목이 조금 어렵죠. 제가 쓰면서도 이렇게 써야 되나 했는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로안 윌리엄스 주교님이 쓰신 표현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바뀌는 과정이다. 근데 극단과 극단을 주로 오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야기를 봐도 이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예언자가 새로 갓 태어난 아기를 안는 모습이죠. 둘이 만나는 거잖아요. 죽음과 생명이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또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전능하신 신이 아주 무기력한 아기 예수의 모습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언을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그 과거의 예언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미래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거기에서는 같이 공존하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으키는 분이시다. 같이 갈 수 없는 것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이것이 정말 예수의 삶이 고통이지만 동시에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얼핏 봤을 때는 상반되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 무조건 하나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극단과 극단이 서로를 비추어내면서 드러내는 그 모습, 그것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이야기는 참 우리의 신앙에서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은 아주 연약하고 소리 없는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잘 아시는 구약의 이야기죠.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의 그 이야기에는요, 강력한 바람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은 없으셨고, 강력한 불길 속에서, 지진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고, 그 다음 일어나는 불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지나고 하나님이 조용하고 여린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 조용하고 여린 소리와는 달리 그 내용은 엄청난 변화를,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지내고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할 것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그랬던 것처럼 2000년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그런 것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결코 쉬고 계시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깨닫지는 못하는 것일까? 그런 것들이 성탄절기에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오늘 그 아기 예수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언약을 발견한 그것을 성령의 어떤 인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극단적인 이미지들을 깨닫고 연결시켜주는 것을 성령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근데 우리가 흔히 성령을 생각하면 뭔가 우리 일상을 벗어난 특별한 어떤 작용, 어떤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성령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벗어난 특별한 영역을 새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일상의 한 가운데로 다시 초대하셔서 우리의 일상의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과 사건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의 열매만 봐도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흔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인간이라면 가장 인간적인 것이죠. 가장 인간적인 미덕을 성령의 열매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상을 벗어난 무엇인가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역시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눈으로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앙은 일상 속에서 신비를 경험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특정한 우리의 삶의 일부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넘어짐으로 다시 우리가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짐이 다시 한번 치유의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죠. 우리는 가난함으로 오히려 부유하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강하다.
우리는 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아주 핵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뭔가 구별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죄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거룩한 구별된 모임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파송, 다시 세상 한 가운데로 나아가서 갈라지고 분열된 세상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린 예배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 시간, 그냥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이 아니라 여기서 특별한 시간을 갖지만 다시 파송되어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성탄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을 다시 한번 그 능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선물이죠. 우리 기쁜 소식으로 전해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 함께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하니엘스 주교님의 글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지만 완성되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이죠. 왜 세상은 아직도 불의한가? 왜 세상은 아직도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것인가? 그거에 대한 하나의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탄, 예수를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나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로 마치려고 합니다.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시대를 가져오셨지만 이 새 시대는 아직도 역사의 제약을 받고 땅에 속해 있습니다. 새 시대는 영원을 향해 열려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의 대전환을 상징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